네,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은 계시록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12장부터 22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첫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등장하고 심판과 회개 촉구, 그리고 반복되는 재앙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11장까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바깥에서 바라본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12장부터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벌어졌던 모든 일들의 심판의 배후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면서 심판의 본질적인 원인과 영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이 12장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계시록의 중심적 전환점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너무 잘 듣고 계시네요. 중심적 전환점,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네, 계시록의 한가운데서 주제를 변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보이는 심판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바뀌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큐티 본문 12장을 딱 읽으시면서요, 당황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11장까지 일곱 나팔 이야기가 다 끝나면서 드디어 세상 다 끝났구나, 심판이 끝났구나 싶었는데 12장 1절에서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심, 다시 승천하심, 그 이후의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요, 12장은요, 단순한 사건의 시간 순서대로 사건이 나열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돋보기를 가지고 하나씩 들여다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잘 들여보면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서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12장 1절에 보면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자는 무엇을 옷으로 입고 있죠? 네, 말 그대로 태양입니다. 태양을 옷으로 입고 있고, 발 아래에는 무엇을 두고 있다고 그러죠? 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 뭐를 썼습니까? 별을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은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별이 아니고 여인이요.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때부터요, 여인, 여자, 아내, 딸, 이런 이미지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였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6장과 미가서 4장에 등장하는 이미지 중에 해산하는 시온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자, 그 이미지를 그대로 사도 요한은 가져와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2는 계시록에서는 언약 백성의 수를 뜻합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고 있죠? 12, 그리고 12 곱하기 12한 144, 거기에 1000명을 곱하면 14만 4천 명,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이런 숫자들은 언약 백성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은요,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의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여인이 5절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다 같이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그럼 철장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나요? 철은 쇠를 뜻하죠. 장은 지팡이를 뜻합니다. 철장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철로 만든, 쇠로 만든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지팡이 또는 막대기 또는 한자어로는 규라고 하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에스더 이야기할 때 아하수에로 왕이 지팡이를 내밀죠. 규라고 하죠.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한 공동체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권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지팡이, 막대기를 들었다, 이 이야기는요, 온 세상을 다스릴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게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철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단하고 부서지지 않는 영원히 다스릴 지팡이, 그것이 바로 철장을 의미합니다. 이 이미지도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 한번 나왔던 이미지를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쓰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 나왔을까요? 맞추시는 분들을 위해서 초콜릿을 하나 준비하려고 했는데 시편 2편에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깨뜨릴 것이다. 시편 중에서도 2편은 되게 독특한 편이에요. 시편 2편은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그 남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등장인물이 남았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적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세 번째로 어떤 게 등장하죠? 네, 틀려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이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용. 지금까지 여자와 한 아들에 대해서는 정체를 우리가 유추했어야 됐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만약에 읽게 되었던 유대 전승에 있던 독자들은 금방 유추했을 거예요. 근데 이 용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혹시나 모를까봐 사도 요한은 확실하게 이 용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용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용의 정체를 세 가지의 단어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옛 뱀. 두 번째는 마귀. 세 번째는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용어는요, 한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옛뱀은 그 옛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놨던 그 사탄의 역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마귀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요, 디아블로스라는 이름 자체 뜻이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을 이간질해서 분열시키고 거짓말시키는 자, 이런 뜻이 바로 마귀, 디아블로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라는 이름은 그 사탄이 행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마귀입니다. 또 사탄이라는 뜻은 뭘까요? 그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요,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정체성을 뜻해요. 그 사탄, 붉은 용의 정체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자, 그 이름 뜻이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셨나요? 옛뱀은 역할에 따라서 옛뱀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마귀는 하는 방법, 어떻게 행동하는가, 사탄은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뱀, 마귀, 사탄은 다 한 존재, 붉은 용을 뜻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존재, 마귀, 사탄이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라
이야기 속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에게 마귀나 귀신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목사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요즘에 귀신 같은 거 어떻게 믿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는데 귀신 없어요. 놀랍게도 예수님 믿는 많은 친구들도 귀신이 없다고 그래요. 성경은 반드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귀신을 내쫓았고 사탄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귀신을 정말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혼자 방에 있으면 귀신이 나올까 봐 무섭대요. 그리고 심야 괴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하얀 수복 입은 귀신들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서 무섭다고 말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가위도 눌려봤다고 막 얘기하면서 저한테 귀신에 대한 경험을 막 얘기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그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떤 눈으로 그 존재들을 바라봐야 하고 어떤 생활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세계를 직시하라. 요한계시록은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사건들 뒤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교회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탄의 계획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은요, 사실 사탄이 원하는 반응이에요. 나를 더 이상 찾지 마. 몰래 활동하겠어. 내 정체를 드러내지 않겠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반드시 대적자이자 거짓말쟁이인 이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어요. 예나 지금이나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정말 말을 안 듣죠. 중학교 2학년, 1학년 친구들이 빨리빨리 자라하는 말을 안 듣고 선생님들 몰래 모여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 수련회에서 밤중에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무서운 얘기, 귀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막 유명한 괴담들이 있었어요. 뒤로 볼펜을 던졌는데 소리가 안 나면 귀신 잡아간 거다. 잠자고 있는데 방문이 열리고 누가 들어와서 막 깨서 일어났더니 또 꿈이더라. 막 이런 괴담들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 거기 모여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숨을 잘 못 쉬더니 침을 흘리고 눈동자가 막 뒤집혀지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 다 놀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막 달려가서 막 괜찮아 했는데 입에서 소리만 뭐 이상한 소리를 막 내고 있어요. 진짜 깜짝 놀라서 목사님을 모셔와서 이 친구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거기 있던 모든 선생님들과 집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그 친구 손에, 그 친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따라갈지어다 하면서 막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히야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놀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다 같이 기도하자고 막 그래서 저와 제 또래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저 뒤에 막 손을 잡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기도한 지 한 10분 만에 거의 뭐 귀신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뭔가 떠났어요. 그 제정신을 차렸어요. 근데 저는 제 인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그 맨 뒤에서 손잡고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귀신이 나가거든 저한테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제발 저한테는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귀신이 나가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저한테는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다행히도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귀신은 처리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뭔가 증상을 나타내고 소리 지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가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고 증상도 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무디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시도들을 우리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오히려 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전 그런 점에서 귀신이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자기가 오히려 드러나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세계는 실제로 있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그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야만 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귀신과 마귀가 횡행하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만 있어야 될까요? 어떤 이단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귀신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감기 걸렸다. 감기 귀신이 들어갔다. 사고가 났다. 사고를 나게 하는 귀신이 있다. 몸이 다쳤다. 병들게 하는 귀신이 다치게 했다. 그거는요, 귀신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원인을 다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을까요? 권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고 죽음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사탄의 사망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된 대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탄으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그 승리에 누가 동참합니까? 우리가 동참합니다. 금방 전에 읽었던 여러분 12장 10절과 11절의 주어를 잘 살펴보십시오. 모든 말씀의 주어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탄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의 계획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기도하며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탄의 계획에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굴복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전쟁과 전투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처음 듣는데 이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쟁은요 전투들의 여러 가지가 모여서 생긴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 안에서 어떤 전투는 패배할 수 있고 어떤 전투는 승리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전투들의 총합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 전쟁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어떤 전투에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전투에서는 일시적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전투에서는 심히 괴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 전투, 이 전쟁의 끝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의 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괴로움과 사탄에게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일시적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고 있는 어떠한 전쟁터 안에서도 기쁨과 찬양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민감하게 깨어서 눈에 보이는 것 외에 그 이면에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체를 모르면 속을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을 잘 살펴보고 우리 공동체를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한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직시하되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계략도, 어떤 시험도, 어떤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전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시키기 위한 전투이고요, 철저한 보호 가운데서 벌어지는 전투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세상